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원래 마음을 둘이 아니라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 한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돈을 마음에 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른 것에 뺏기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지 말고 뜻을 정하고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꼭 지켜야 할 두 번째 계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둘째는 이것이니 라는 말을 마태복음에서 보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와 같다는 말은 이 두 번째 계명 역시 첫 번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나 다 소중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두 번째 돌판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20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은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랑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본능적으로 돌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몸을 귀하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마다 운동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건강에 좋다 그러면 안 먹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만 하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개구리도 나만 하지 않고 뱀도 나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자기 소변을 받아 마시기도 합니다. 왜? 몸에 좋다니까. 우리는 내 몸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이웃 사랑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내 것을 다 챙기고 난 다음에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나누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쓸 것도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모자라는 사람을 생각해서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정도입니까?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갑자기 침몰을 하기 시작했어요.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3명의 무게를 줄여야 됐어요.
선장이 애절한 목소리로 갑판에 올라가서 모인 사람들에게 그 다수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 중에 3명만 배에서 바다로 좀 뛰어내리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때 독일 사람이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는 갑판에 있어가지고 하일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는 뛰어내렸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이 일어나가지고는 그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하더니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1명이 남았어요. 아무도 일어나지를 않더래요. 선장이 간절히 호소를 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고 있을 때 그때 한국 사람이 에이씨 하고 벌떡 일어나면서 대한독립 만세 3번 외치더니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발로 차서 바다에 빠뜨리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해서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사실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어쩌면 자신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인 줄도 몰라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 저주에서 건져내셨고 생명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사랑의 실천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생각하듯이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해야 이 병들고 어둡고 타락한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의 물질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 시간을 낼 수도 있어야 하고 이웃을 위해 몸으로 봉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장에 큰 결함을 안고 태어났답니다. 의사들은 한결같이 그 아이가 곧 죽게 되리라고 말을 했고 그 아이의 병세가 계속해서 악화되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한 간호사가 쌍둥이를 하나의 인큐베이터 안에 함께 넣어주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병원 방침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담당 의사가 잠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엄마의 자궁에서처럼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눕혀놓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나란히 눕혀놓고 난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건강한 아이가 팔을 뻗어서 아픈 아이를 감싸 안아주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아픈 아이의 심장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는 체온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픈 아이는 조금씩 나아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두 아이는 완전히 정상화가 돼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손님을 대접할 때 하나님을 대접하게 됐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오늘 본문에서 손님을 다 잘 대접하라는 겁니다.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캔터베리 주교이며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The church is only society that exists for benefit of those who are not its member.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는 자신의 조직을 위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모두 회원 중심, 멤버 중심으로 혜택을 주고 받는데 하지만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저는 그 의미를 성만찬 예문에서 다시 찾아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Jesus took the bread and he gave thanks and he broke it and gave it to the disciple. 여러분 그것을 우리 현실 속에 맞춰본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드림교회를 35년 전에 택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런 건물도 거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자기 중심, 우리 교회 중심의 이기심에서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이웃 교회와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바인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냥 원영현 전도사님만 보내가지고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가실 분들, 같이 가셔서 함께 그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을 저희는 찾고 있습니다. 후리에이 10 이남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후리에이 북쪽에 사시는 분들도 나도 1년 동안 얼바인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함께 그 교회 개척하는데 내가 돕겠다 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깨져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서로 교인들이 싸워가지고 목사와 장로가 싸워가지고 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져서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드림교회 주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로 주 예수를 믿는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등거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이분은 6.25 전쟁 때 잠시 아내와 아이를 남겨두고 피난한다는 것이 영 이별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홀로 사신 분이에요. 은퇴 찬화 예배 때 인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오늘 아들 이름을 한번 크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나는 내게 부끄러움 없이 그동안 살았다. 이렇게 외쳤대요. 온 교인들이 눈물바다가 됐다고 그래요. 우리는 가족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물질적인 면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좋은 거죠. 돈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잘 사는 것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잘 사는 사람이라고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못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돈 없이 잘 살 수 있는 원리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그랬습니다. 돈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님을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자족하는 원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돈으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욕심을 내던 것을 얻으면 잠시는 만족이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축복이 아니라 은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은사를 받는 겁니다. 은사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주시면 감사하게 받는 겁니다. 더 중요한 원리는 선물은 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 사람 돈을 참 잘 쓰네. 여러분, 이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돈을 마구잡이로 잘 쓴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필요한 적재적소에 잘 쓴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돈이 좋고 나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돈을 천박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돈을 우아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요. 그 돈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돈은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인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돈에 대한 반듯한 생각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끊임없이 경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끊임없이 성령의 소육이 필요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간섭하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욕망이 되지 않기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필요한 것만큼을 아는 사람입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경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필요를 아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구하기보다는 여러분, 물질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은 누리는 것이지만 은사는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분명한 신앙은 자족의 원리를 배우게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 모든 물질 가운데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믿음을 물질의 현장에서도 증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은 현장의 삶에서 본받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본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단어로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example, 또 다른 하나는 패턴입니다.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셨어요.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하인이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씻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새로운 패턴이에요.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경기에는 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새로운 룰이 적용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은 본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념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하는 관념도 깨어져 버려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조금은 유별나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남이 뭐라고 해도 식사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는 곳에서도 성경을 묵상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닮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혐오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닮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점점 더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본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생활에서 적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했던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섬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섬김의 봄을 보여주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고 바로 죽음을 앞에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때를 가리지 않는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이 들어도 섬기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돈을 벌고 권력을 잡아도 섬기지 못할 이유가 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지위가 없어서, 아니면 가진 것이 많아서 그 모든 이유가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데 예수님은 가장 힘든 순간에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가장 진지한 모습이 드러나는 때가 바로 이런 극한 상황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섬김의 본이 위대한 것은 그 섬김의 대상에서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계획을 마음에 감춘 가룟 유다 앞에서도 예수님은 수건을 들고 대야를 놓고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에서도 누구도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강력한 크리스찬의 영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늘 자기 편, 반대편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편가름으로 인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무슨 진리 때문에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성향에 따라 갈라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적어도 제 생각에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본받기를 원하고 감동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믿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줄 때입니다. 평상시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반대로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위기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평상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짬짬이 성경을 읽거나 전도하는 우리들의 모습보다도 불합리하게 진급에서 떨어졌을 때 대응하는 우리들의 모습, 부당하게 꾸리짐을 듣거나 누가 봐도 힘들게 하는 못된 상사를 만났을 때 처신하는 우리들의 모습, 모두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보이는 신앙인의 의연한 모습과 소망으로 인내하는 모습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인데 예수를 잘 믿는데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할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세상은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지만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드림교회는 130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버드 파사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793-0880 626지역 793-0880 드림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교회 정대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당신의 사역자로 삼느냐 마느냐,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내 사역자로 삼을까 말까? 라는 문제와 연관이 돼요. 그런데 신약의 성령의 떠남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한 개인에게 임재하신, 내주하신 성령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명심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 악신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죠. 여러분, 악령, 악신, 여호와께서 부리신다? 여호와께서 부리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만 역사할 수 있는 사단의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텐데요. 하나님 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다. 천사도 피조물이다. 천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두 선하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천사의 그 속성을 보면 이렇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아주 지성적인 존재고 도덕적인 존재고 권능의 존재고 불멸의 존재고 예정에 포함된 존재입니다. 천사는 본디 선하게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인 거고 불멸의 존재고 권능의 존재고 이런 건 믿을 수 있겠는데 천사도 예정에 포함된 존재라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택함 받은 천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그 다음 누구? 택하심을 입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게 지금 성도들이 어떠어떠해야 한다, 특히 장로가 어떠어떠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서 지금 이런 그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요걸 앞에 전제해 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그 다음 택하심을 입은 천사들 앞에서 무슨 얘기예요? 천사도 택하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즉 천사도 예정함을 받는, 예정에 포함된 존재라는 거죠. 그 얘기는 곧 다시 말하면 선택받지 못한, 예정받지 못한, 택함을 받지 못한 천사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선한 천사로 창조함을 입었던 그 신분, 원래 하나님을 보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천사의 신분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악한 천사가 된 천사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천사가 범죄했대요. 천사에 대한 부분은 언젠간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따로 할 일대가 있으면 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1차원적인 얘기만을 좀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졌다. 그리고 세상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세상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본래 선하게 창조되어진 천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예정에 포함되지 못한 그런 천사들이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여기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그 욥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나중에 이제 욥기를 하면 그때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단이 여호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사단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이것저것 복을 많이 주시니까 그가 그렇게 하는 거지. 에이, 그게 그렇지 않으면 욥이 그렇겠어요?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그러면 어디 네가 마음대로 욥을 요리해봐. 네 말이 맞는지. 단 그의 목숨은 건들지 마.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이 온갖 육체적 정신적 환난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나 결국 욥을 죽이지 못해요. 사탄은. 왜? 사탄에게는 생명을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어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 여러분, 그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사탄도 아주 영적인 존재고 능력이 뛰어난 존재고 우리가 감히 사탄과 상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있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탄하고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고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투구도 쓰고 가슴에 흉배를 두르고 허리띠를 차고 방패를 들고 검을 들고 그렇게 성령과 이 악한 영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성령의 투구와 검을 들고 싸우면 이기는데, 바로 하나님이 사탄 마귀도 그 권능 아래 무릎 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사울이 이제 악령이 지배하게 됐는데, 악령이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 번뇌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죠? 108번뇌. 108번뇌라는 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108번뇌. 여러분, 번뇌케 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된 그 원어가 바트라는 말인데, 뭔가를 압박하다, 막 압박하는 거, 놀라게 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어떤 압박 속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아주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 이걸 번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번뇌의 한자의 그 풀이를 보니까 번자는 신혈이 나고 가슴이 답답한 상태, 그 뇌라는 한자는 괴로워할 뇌 또는 괴로움 뇌. 그러니까 이걸 합하면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것, 이걸 번뇌라고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정신적인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 많이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번뇌다. 그래서 이게 뭐 불교 얘기입니다만은, 불교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건 뭐 다 아는 용어니까 108번뇌라는 말은 인간이 가진 번뇌가 뭐 108가지, 108가지 뿐이겠습니까?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대표적인 번뇌가 108가지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달마대사라는 그 양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번뇌를 끊고 열반을 얻으려고 하지만 번뇌를 끊으려는 집착 때문에 오히려 열반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말이 멋있죠? 이해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 괴롭고 나를 압박하고 못 살게 하는 그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별거 다 하잖아요. 뭐
3,000배도 하고 10,000배도 하고 뭐 고행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 번뇌를 끊기 위해서. 그런데 그 번뇌를 끊고 열반, 즉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번뇌를 끊으려고 하는 그 집착 때문에 오히려 열반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달마 대사가 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번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번뇌를 끊어야 깨달음을 얻어. 뭐 좋아요. 그런데 번뇌의 원인을 알면 고행을 하지 않아도, 면벽하지 않아도, 어떤 참선하지 않아도, 명상하지 않아도 그 번뇌를 이길 수 있고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은,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아주 그거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다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번뇌는 원인이 있다. 번뇌의 원인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없고 악한 영이 자리 잡으면, 들어오면 번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번뇌는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악한 영, 사단의 영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번뇌는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번뇌 자체에서부터 그 벗어나려는 의지, 번뇌를 끊으려는 의지, 이런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원인을 알아야지. 원인을. 하나님의 그걸 끊으려고 애쓰고 고행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삶을 살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당장 끝나는 거예요. 당장. 평생을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이것저것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시냐고요. 우리 인간이 가진 108가지보다 훨씬 더 무수히 많은 우리 인간의 번뇌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That's it. Game good. 그걸 모르고 이 땅에는 엉뚱한 거 하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 힘으로 뭘 어떻게 하고, 스스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네요. 에레미야 애가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애가 아주 슬픔을 노래하는 애가. 여러분,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패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내가 너무 패역이 크니까 마음이 괴롭고 마음에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질문을 좀 드리죠. 사랑하는 우리 프레이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무엇의 영향력 아래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도 108가지의 번뇌가 여러분을 괴롭히십니까?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번민과 번뇌가 여러분을 괴롭히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가? 혹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나의 신앙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울입니다. 사울.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은 이랬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 다윗은 어땠을까?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인정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성경 18절 말씀을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그 뒷부분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하더라. 누가?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시더라. 성령의 활동.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제가 이 본문 안 줬나요? 네, 갈라디아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 요거는 외워두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신약성경 22절 23절. 자, 다 찾으셨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이냐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그나마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그가 교회는 열심히 아주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 때마다 열심히 늦지도 않고 잘 나오고 잘해요. 그런데 트러블 메이커야. 성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직장에서도 싸우기만 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싸우고 이간질해. 누구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잘 보이려고만 해. 그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그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그가 아무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가 나선다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 그 사람하고 있으면 괜히 기분이 나쁘고 싸우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러한 활동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평가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다윗이, 여러분 본문 23절 봅시다. 마지막 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와, 여러분,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이 다윗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또 수금을 탈 줄 안다고 해서 다 이와 똑같은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악기를 지금 여기다 두고 있는데 이 악기를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이 악기의 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비근한 예로, 여러분, 주방에 앉는 그 부엌 칼을 어머니가 쓰느냐 강도가 쓰느냐에 따라 그 칼의 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닙니까? 어머니가 쓰는 칼은 위대한 칼이 되는 거예요. 왜?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고 영양 있는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칼이지만, 똑같은 칼을 강도가 들고 있으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겁니다. 똑같은 악기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 시대에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이 다윗 한 사람뿐이었겠느냐고요?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악령이 떠나고 상쾌해졌대요. 악한 영이 떠나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연주하는 연주를 악한 영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찬양팀이 굉장히 중요하고 찬양팀의 믿음과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주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테크닉적인 면에서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연주하는 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연주하느냐. 우리 찬양팀 몇 분 계시지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연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번뇌를 치료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수금을 켜서 이제 그 잠시 동안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어요.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방법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의 이 증상은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한 결과로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오래 그리고 근본적으로 치료의 어떤 이 방법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회개하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다윗이 수금을 켜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악신이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똑같이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가 회개함으로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역시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 결국은 얼마 가지 못하고 사울은 이제 폐위되고 죽고 마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기에는 전혀 왕이 될 외적인 특징을 갖지 못했던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선택이 된 것은 다윗의 그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다윗이 21절에 사울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자, 병기, 근위 부관이 된 것은 이제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정말 오묘하시고 세심하신 주권적인 섭리를 드러내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듯 선민 이스라엘, 그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철저하신 예정하심과 섭리하심 속에서 끊임없이 진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는 다윗이 어떻게 정말 멋진 남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어떤 사건에 앞서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의 말로는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깊이 명심을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는 자, 그런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프레이즈교회 정대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교회는 LA 한인타운 인근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700-9833 프레이즈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당뇨병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본 한의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약에서 끊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임상 사례를 LA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듣게 됐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뇨병을 걸리면은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인데 약을 끊으면서도 수치가 정상이 되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방은 원인 치료를 잘 하면은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좀 글을 통해서 당뇨병이 무엇인가, 오래된 글에 보면은 당뇨병은 소갈증, 또 소갈증에서도 상소, 중소, 하소로 나눕니다.
상소라는 거는 구갈증, 구갈다음이라 그래서 많이 이렇게 목이 말라서 물을 많이 먹게 되는 거고요. 중소증이라는 거는 다식성기다. 자꾸 먹어도 배가 고프다. 이런 뜻이고요. 하소증이라는 거는 단호여지다. 자꾸 소변을 많이 봐서 소변이 좀 이렇게 껄쭉해지는 그런 양상도 보인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상소가 되는 거는 폐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가 되는 거는 위에 문제가 있고요. 하소가 되는 건 신에 문제가 있는데 당뇨병을 자꾸 인슐린에만 이렇게 생각해서 인슐린만 써서 치료를 하는 거는 증상 치료를 하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 한방에서는 이 모든 당뇨는 소갈, 소비, 소단이라고 해서 뭔가 빠져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고 빠져나가는 음이라든지 진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다뤄지면은 우리 몸의 장기가 바로 서게 되고요. 장기가 바로 서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당뇨병이 왜 왔는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한 예로 나이가 드신 70세가 넘으신 분이 당뇨로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소변도 자주 보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특히 같은 당뇨에서도 위에 열이 많고 그래서 우리 한방적으로는 위진회허라 그래서 양위 생진법을 써서 위에 음을 길러주는 처방을 했습니다. 갈근이라든지 천합은 생지, 맥동, 태자삼, 현삼, 지모 이런 약들을 잘 조화롭게 쓴 후에 아주 놀라운 당뇨가 정상이 되는 약을 끊으면서도 정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듯 한방은 원인적인 치료를 잘 해야 되고요. 또 진맥을 잘해서 우리 몸에 습이 있는지 열이 있는지 한이 있는지 기체증인지 간울증인지 기음양어증인지 음양양어증인지 이런 거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면은 정말로 현실의 세계에서는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약에서 끊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방송을 또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뇨, 고혈압 한 달 이상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히 지금부터 전화로 예약하시는 분 5분에 한해서는 70% 오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또 내 몸에 어떤 왜 원인적으로 그런 당뇨가 왔는지를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본원을 통해서 예약을 하시면은 소상히 알려드리겠고요. 또 본원에서는 또 음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체질인가를 잘 알아서 같은 야채라도 내가 어떤 야채를 먹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소음이는 야채가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야채가 좋다, 고기가 나쁘다 이거는 조금 잘 생각해야 돼야 볼 부분이 있고요. 이렇듯 당뇨라든지 여러 질병에 노출되신 분들은 우리 몸의 장기를 강화시켜야 되고 또 우리 몸의 기혈 음량을 고르게 해서 내 몸의 균형을 맞춰주면은 우리 몸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고요. 또 현실의 세계에서는 정말 놀라운 그런 효능을 나타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한의원의 연락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 714 지역 636-1412, LA 지역은 213-385-5833, 213-385-5833번입니다. 교계 게시판 (2013년) 축의 미주 퓨리탄 컨퍼런스가 이용규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동부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퓨리탄 신앙 유산과 교회 개혁이란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컨퍼런스의 강사는 PARSC 총재인 이완재 박사입니다. 다음 주 16일 월요일 오전 9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있게 되는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23-343-0323, 323 지역 343-032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송용걸 목사 초청 영적 각성 집회 및 목회자 세미나가 민경현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나침반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란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영적 각성 집회 및 목회자 세미나는 15일 주일부터 17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562-691-0691 562 지역 691-069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기독교 2단 상담 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2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2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상담 심리학 석사 한국어 과정이 개설됐고 LA 한인타운에 분교를 두고 있습니다. 대학부와 대학원의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 담당 213-923-7133 213지역 923-7133번 세뮤얼 원 박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 선언이 있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런던의 유명한 하이드 공원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공산주의 선전가가 남루한 청년을 지적하면서 우리 공산주의는 저 사람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저 남루한 옷에 변화된 새 사람을 넣어주실 것이요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한 인간학에 기초한 이념, 윤리, 경제, 문화 등은 외형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변화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내적 변화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 합당하게 우리의 속사람 역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어떨까요? 이 프로그램은 먹노노미언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지고